2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입니다. 한동안 책이 화제가 되었죠. 딸을 두고 있는 34살, 그 당시 34살이에요. 82년생 김지영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소설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친정 엄마로 빙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것들. 그래서 식구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가 하면 남편의 결혼 전 애인으로 빙의해서 그 남편을 아주 시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김지영 씨를 정신 상담을 하게 하고 주선을 하고요. 그리고 지영 씨는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설은 이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은 담당 의사가 그녀의 인생을 재구성하면서 리포트하는 형식으로 소설이 진행됩니다. 1982년에 태어난 그 작가는 거기서 왜 김지영인가 하면요, 1982년에 태어난 여성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지영이래요. 지영 씨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가장 흔한 성이 김씨래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김지영, 82년생 김지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소설의 주인공은요, 어디 하나 특이할 데 없는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언니처럼 똑부러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안에 어떤 기대를 받는 남동생처럼 살지도 못합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터울이 좀 나는 남동생을 돌보고 공부도 그럭저럭하고 그럭저럭한 대학을 나오고 그럭저럭한 직장을 들어갔다가 그런저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서 직장의 일을 그만두게 되는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돌아보면 살면서 한 번도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아니 어쩌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도 잊고 살아왔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82년생 김지영 씨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소설을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과연 내 인생은 어떤가? 혹시나도 그러다가 소설의 주인공처럼 내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질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민수기 36장을 묵상하면서 그 소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다른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공통점은 평범한 여인들입니다. 마치 82년생 김지영 씨처럼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여인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런 어떤 그 결론이 없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 뭔가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며 살았다고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름도 알지 못했던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딸들, 5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감히 엄두도 못 내었던 딸들, 그렇죠? 아버지의 유산 상속엔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했던, 아버지의 기업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내는 새로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82년생 김지영 씨처럼 평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평범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 새로운 일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무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2절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2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27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5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딸들이 어느 날 모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자, 이제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을 받을 텐데 자신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져 버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자기들이 딸이지만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전통으로는요 여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당돌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지파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땅을 얻는 의미 그 훨씬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 기업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그 땅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면서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셔서 50년이 되는 해에는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이 은총인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기업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땅이었고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기들이 단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귀한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은 왜?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이 왜라고 질문을 던진 여인들은 여기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 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일까요? 그 땅에도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의 재산에서 자기가 가질 수 없으니까 달라고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을 그들은 결코 참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서면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누구나 다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 다른 전통에서는 여자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그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나의 자녀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이 여인들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5명의 그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보세요. 이 5명의 하나님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하나 관심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하나님의 딸. 보통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평범한 그 시대의 딸들이었어요. 82년생 김지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어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보석과 같이 귀하다는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별로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죄 가운데 우리를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장녀였고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이 전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귀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돈에 끌려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에 끌려 다니지 않아요. 돈으로부터 자유한 멋진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귀하게 사는 겁니다. 자신이 귀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이 귀한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옳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당시에 금기처럼 여겼던 여인들, 아버지의 유산을 결코 상속받을 수 없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잇게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식과 전통을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 앞에 서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연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여인들이, 그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결혼을 하게 돼서 다른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재산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 남자에게 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가면 그럼 원래 우리 므낫세 지파의, 우리 지파에게 속한 그러한 그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그 남자에게 다 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기업만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자,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결혼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결혼하는데, 그런데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그 제한이 뭐죠? 므낫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결혼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혼해서 그 남자와 결혼해도 그 기업은 여전히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유출이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 보시면 이 원리를 딸로서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대로 지킬 하나의 원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세대에는요, 시대가 바뀌면서 언제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나 세대 간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치가 서로 같이 부딪히면 그리고 서로 대립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모 세대의 가치와 자녀 세대의 가치가 다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이잖아요. 근데 세대 간의 갈등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에서 그 점토판이 발견됐는데요. 그 점토판에 아주 고대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그것을 오랫동안 해석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해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석해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래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앞날이 걱정이다, 이런 거예요. 고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 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부모와 자녀의 세대,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언제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다른 세대, 다른 가치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 새로운 세대로 표현되는 슬로보앗의 딸들, 그죠? 이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동안 왜 딸인데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옛 세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존중합니다. 옛날 세대, 옛사람이라고, 옛날 세대가 옛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과 가치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필요한 합리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함에 따르는 순종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나 옛 지도자들은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해 오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세대, 그죠? 슬로보앗의 그 딸들의 그 요구가 인생을 모르는, 시대를 모르는, 현실 그 주제를 모르는 철없는 것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역사는 서로 다른 두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낼 때, 그때 거기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인 겁니다. 비판이나 대립으로는 절대로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한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앞선 인터넷 공화국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끄러워요. SNS로 말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그만 사건 하나만 터지면 온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형국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대한민국은 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불통공화국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하는데 왜 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게 소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야죠. 진심이 있어야 소통이 됩니다. 진심이란 뭘까요?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진심 아닐까요? 듣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정신분석학자인 칼 매닝거 교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우리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됩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뒤부터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하찮고 지루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곧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고 생생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듣는 힘입니다. 듣는 힘. 저는 우리 서부공동체가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꿈꾼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배려하고 경청하며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여러분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명령에 대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녀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11절 보세요.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자,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 예외 없이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들과 결혼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 너희는 마음대로 결혼하지만 같은 집안 내에서 결혼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천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잘 먹지요. 깨닫기는 잘합니다. 알기는 해요. 배우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도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우리를 굉장히 내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나쁜 생각하고 오나요? 오늘 올 때 내가 누구에게 꼭 욕을 해야 되겠다, 그놈 만나면 내가 꼭 사기를 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일마다 모이면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지, 좋은 생각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듣는 모든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에요. 가끔 여러분에게 찔리는 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얘기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찬송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을 좋게 생각해요. 그죠?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삶 속에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생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삶 속에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새로운 어떤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 간단해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도전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들이 지켜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실천했어요.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의 마지막 구절 보세요. 13절이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는요 이렇게 끝나요.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마지막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여인들의 순종으로, 그리고 그 여인들이 열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그 기대를 가지고 신명기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82년생 김지영처럼 살지 마십시오. 슬루보아스의 딸처럼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도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상담가였던 그 폴 뚜루니에라는 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도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대단한 모험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도 복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모험이고 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험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도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언제나 모험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저의 부족함이에요. 저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불러주신 건 감사한데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서북교회 목사로 불러주시고 이 많은 영혼들, 이 귀한 사람들을 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 이건 좀 지나친 모험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그걸 모르겠냐? 네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모르겠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데는,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목사로 그곳에 세우셨을 때는 너를 통하여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나의 간절함이, 나의 뜻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82년생 김지영 씨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교회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고 하는, 도전해보라고 하는, 실천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실천할 때 그 무엇이든 여러분의 도전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내조하십시오. 서로를 도우십시오. 직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거기에 뭔가 새로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놓아 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